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에 아이다호에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많은 주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은 뭐 캘리포니아 주도 있고 텍사스 주도 있지만 아주 시골스러운 주도 있어요. 그냥 농촌이죠. 그 아이다호 주에 제일 유명한 게 감자입니다. 가서 보면 이 감자밭이 끝도 없어요. 참 아름답다. 이 감자밭이 이렇게 아름다웠던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옥수수밭이에요. 옥수수밭이 얼마나 넓은지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저는 중동에서 선교하다가 좀 지쳐서 한 몇 주 동안 그곳에 가서 안식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홀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한 80대 중반의 할머니 집에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주택 안에 방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게 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제 나이 또래 있는 분들은 이 어른 공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보기 드문 친절함에 아주 저에게 반해버렸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청소도 하고 그리고 음식도 만들어서 아침 복잡하지 않죠, 미국 음식은. 그래서 계란에 우유에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놓고 하면은 할머니가 너무 기뻐갖고 나와서 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얼굴에 이렇게 생기가 도는 것입니다. 그 할머님의 남편은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이제 수년 전에 돌아가시고 이제 노인 혼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그곳에서 글도 쓰고 책도 열심히 읽고 그리고 근처에 있는 대학도 도서관도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아주 나름 알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있던 중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방을 싸다가 보니까 여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책상 서랍에 넣어뒀는데 아니 어떻게 그게 없어질 수 있지? 내 방에 들어올 사람 나밖에 없는데. 어쨌든 혹시 내가 기억이 안 나지만은 어디 다른 데 두었겠지. 근데 시간이 없어요. 왜? 5일 뒤에는 제가 비행기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상황에서 엄청 당황했습니다. 차를 빌려 타고 달려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한국 여권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이 길이 열리는데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중동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 비자가 필요합니다. 12시까지 일을 하는데 이미 문을 닫았어요. 근데 이렇게 쪽문이 열려 있는데 제가 그곳 들어갔더니 그 직원이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업무 다 끝났다고. 그래서 다 일어나고 서류를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죠. 영사가 총영사시죠. 말하자면 그 중동에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그 직원들이 있는 데로 걸어 나오면서 농담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저보고 문제가 있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업무 다 끝났다. 너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상황을 이렇게 조금 말씀드렸어요. 내가 여권을 잃어버렸는데 아직 여권이 나오지 않았다. 근데 거리가 멀지 않았어요. 한국 그 영사들이 있는 곳하고. 제가 거기다 신청을 했는데 지금 곧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니 네가 적어도 그걸 받으려면 네 여권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저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그러고서는 다시 또 나가가지고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그걸 받아갖고 다시 들어왔는데 그분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놀랍게도 오피스로 들어오라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며칠 찍어주면 좋겠냐 또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직원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제일 높은 분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더니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근데 제 비행기 날짜가 아슬아슬하니까 좀 더 넉넉하게 찍어주었으면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그 비자 날짜를 보더니 책상에서 면도칼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면도칼을 꺼내지? 그랬더니 그걸 지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그냥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상식에 맞지 않는, 논리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칼을 꺼내더니 갑자기 그거를 이렇게 쑥쑥쑥쑥 지우다가 안 되겠더니 직원을 부르더니 이거 지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네가 말을 해보라고, 몇 날짜로 해주면 좋겠냐고. 여러분, 이게 지금 중동에서 제일 부자 나라에서 제일 높은 총영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분이 저를 알았습니까? 제가 돈을 줬습니까? 무슨 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이니까 되더라고요. 백 중에 제일 큰 백은 하나님 백이에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여권과 비자를 가지고 이제 아이다호주로 돌아갑니다. 기진맥진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헬로 했더니 할머니가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배도 고프고 해서 그 할머니가 쓰는 싱크대 부엌에서 이렇게 뭘 좀 만들어 먹으려고 이렇게 숟가락통을 열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숟가락통에서 숟가락만 끓으면 되는데 제가 통째로 그걸 들었어요. 숟가락통을 통째로 다 꺼냈는데 그 밑에 키친타올이 이렇게 덮여 있었어요. 하얗게. 근데 그 밑에 뭔가 두툼한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를 딱 열어보니까 그 속에 제 여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겠습니까? 그 집에 저하고 그 할머니밖에 없는데 제가 그 속에다 넣어놓을 이유는 없죠? 왜 제가 숟가락통 밑에다 제 여권을 감춰두겠습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돈 쓰고 시간 쓰고,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화내를 내지 말라고. 내가 널 도운 것이 있지 않냐고. 너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냐고. 한국 대사관에서도 그랬고 또 비자 받을 때도 그랬고, 너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할머니 뭐라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마무리 잘하고 할머니 안아드리고, 그리고 그 할머니가 이렇게 눈물이 꽉 차시더라고요. 다시 그 집에 혼자 계신 생각을 하니까 이제 힘이 드셨던 것 같아요. 자, 그때로부터 지금 30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근데 신방하면서 제일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외로움의 문제예요. 너무 고독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너무 자주 배반과 버림을 받으니까 이 거절의 아픔이 제일 크다지 않습니까? 대인관계에서 나 싫다고 하는 거죠. 날 떠나는 거죠. 그런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자식일 땐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남편일 때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겐 그것이 진짜 마음 다 준 친구일 때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이 버림을 받다 보면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더 이상 나에 대해서 귀하게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것도 힘든데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도 귀하다고 느껴지지를 않아. 먹지도 않아. 어떨 때는 자지도 않아. 밥도 그냥 현찮게 새모이처럼 먹고 그것도 잘 먹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귀하게 대접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나를 귀하게 만들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늘 욕하고 비난하고 때리고 함부로 대하고, 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할까?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싫어할까?
혹은 죄의 문제 때문에 죄가 반복되어지면 내 안에 그런 영적 두려움 때문에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지 않습니까? 딱 그런 거죠. 그런 영적인 그 외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어떨 때는 치가 떨릴 정도로 외롭다고나 할까? 몸서리 쳐질 정도로 외로워 보셨습니까? 몸서리가 칠 정도로. 그런 절대적 고독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고. 적어도 딱 한 사람이 있으니, 한 존재가 있으니 예수님이 함께 해줄 거니까 외로워하지 말라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자,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시 한번 시작. 네,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임마누엘이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기독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절대 고독이라는 문제, 혼자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들, 이 말씀처럼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봐도 어떤 뉴스를 텔레비에서 들었든 뭐 어떤 편지를 받았든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근원적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기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이런저런 사소한 기적들, 큰 기적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건 증상이고요, 그건 나타나지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저는 기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언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목회하다가 어려울 때 어린 꼬마, 기적이 찬 꼬마가 올라와서 제 손에 강냉이 쥐어주고 갔다 그랬죠. 지금 그것이 10수년이 됐고 그 아이는 지금 중학생이에요. 그것이 제 책상 안에 여전히 있고, 이제 재밌는 사실은 강냉이가 아직도 썩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사실. 옥수수 튀긴 강냉이, 그게 아직도 그대로예요. 네. 여러분들, 그 강냉이 하나가 제 목회에서 위기에서 건져준 거 아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강냉이 먹으라고 새벽 기도 때 십자가 앞에서 엎어져서 울고 있는 낙심된 나에게 손에 강냉이 하나를 쥐어주고 그러고 기어 내려갈까? 그 아이가 한 두세 살 됐나?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는 오늘 말씀에 결론으로서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 이건 기적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깨끗한 노트 하나 찾아서, 오늘 며칠입니까? 9월 28일이에요. 9월 28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한 문장씩만 쓰시면 됩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기적이었더라.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 저도 할게요. 여러분도 하시겠어요? 약속하는 사람. 여러분은 이 영혼을 엄청나게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여러분을 데리고 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오늘 제목이 매일 기적을 발견하는 사람들인 것만큼 제 평생에 또렷하게 기억나는 3가지 기적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평생 초자연적 기적을 경험한 것은 셀 수도 없습니다. 아마 책으로 써도요, 한 이 정도 두툼하게는 나올 것 같아요. 예수 믿은 지가 40년이 넘었으니까 날마다 경험한 기적이 얼마나 많고, 그 중에서 출임은 또 얼마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많았겠습니까? 은혜가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중에서 딱 3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것은 제 머리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지금도 해석되지 않는 경험이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만들었고 경이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3가지 간증을 할 때 혹시 제 간증이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종이에 주보에다 적어 놓았거든요. 그걸 아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칫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콤팩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7번째로 새 가족들을 위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자, 방송실 가능하면 보여주세요. 첫 번째 기적은 이겁니다. 바로 영적 세계 실존에 관한 일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물질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파출부를 하며 대학원에 다니던 때였습니다. 1987년 11월 28일 일을 마치고 제가 이제 낮에는 파출부, 저녁에는 세탁소에서 그 코인 론드리 청소하는 일을 했어요. 모든 일을 마치고 제가 기숙사에 돌아와 곤히 잠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KAL이라고 쓰여진 글씨가 보이고 비행기 한 대가 고요한 가운데 하늘을 가르며 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파하며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웠습니다. 남편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절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9일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문을 보고 제 미국인 친구들과 함께 위기에 처했던 한국을 위해 기도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기적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실존에 대한 영적 세계의 실존에 대한 기적이라면 두 번째는 기도의 기적입니다. 1983년 6월 한국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한 달 뒤 저는 남편이 있는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께 저도 함께 유학을 하고 싶다고 간곡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도 남편이 다니는 대학을 다니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토플 시험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의심을 받으면 기분이 나쁘고 관계가 멀어지는데 저는 결코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격이 없는 저를 키워주신 것에 감사하며 평생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이 기도는 거의 3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폭풍이 불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고 천둥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깅복 반바지 차림을 한 백인 노인이 비를 피하느라 잠시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닦은 휴지들이 카펫에 흩어져 있던 것과 제 얼굴을 재차 보시고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분은 다음 날 오피스로 저를 초청했으며 장학 증서 같은 봉투를 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분은 사우스웨스트 베프티스트 대학교의 총장이셨던 닥터 첸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적적으로 유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받았을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실존, 영적 세계 실존, 둘째는 기도의 기적,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1993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중동의 A국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경건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수도 곳곳에 성경을 뿌리고 예수님의 일생을 담은 비디오를 복사하고 나르며 필리핀 형제들의 도움으로 무슬림이 사는 지붕의 새틀라이트를 기독교 채널로 바꾸는 담대한 선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결국 종교 경찰들에 의해 폐쇄되었고 재정과 함께
선교를 담당하던 신실한 집사님이 도로에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한국 대사님이 외교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주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CIA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역시 아무런 결실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할 것은 중보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부족한 저도 마음을 합하여 하루에 5번씩 집 골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집사님에게 어떤 해도 가해지지 않을 것과 반드시 풀려날 것을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받았던 시기에 점심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는데 스위스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식당 주인의 딸이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너무 반가워 근황을 물었을 때 미국 상원의원의 보좌관인 로라라는 자매가 학교에서 간증을 했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며칠 전 신문에서 읽었던 클린턴 대통령의 국제종교자유법이 상원에서 통과되었다는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급히 그 아이를 통해 로라 보좌관의 이메일을 받아 서너 번 서신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로라의 답장대로, 이 보좌관님의 답장대로 미국의 국무부 차관보가 들어와 이 상황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분이 종교성 장관을 만났고 그 소식은 미국 대사님께로 그리고 한국 대사님을 통해 기도응답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머지않아 감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고 정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편 119편 140절 말씀. 주의 말씀이 심히 정밀함으로, 다 수손들과 한번 선포해봐요.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정밀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심히 정밀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말씀 사랑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위에 나눈 기적들은요, 이 3가지 기적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기적을 얘기하려는 게 제 의도가 아니에요. 제 본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게 기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며 외로운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은 당신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천국 문턱을 넘을 때까지, 진짜 이제 들어갔구나 할 때까지 우리의 속에 죄가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계속 정화를 시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일 일어나는 최고의 기적인 거 아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 이게 최고의 기적인 걸 아십니까?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강도 말입니다. 그 사람 뭘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곁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강도 옆에 매달려 계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셨다고요. 너도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옆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다는 증거, 매일매일 수백 가지가 찾기만 하면, 눈이 열리기만 하면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서 기적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새로 오신 성도님들에게 양육을 해드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이제 예수를 영접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다면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표현된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평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심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 땅끝까지를 복음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의 왕이 오심을 함께 선포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